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자막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읽으시면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행복 회로를 좀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꽁돈이 100만 원이 생겼다. 요즘 100만 원 돈도 아닌가요? 아니 뭐 행복해 우리 뭐 생각만 하면 되니까 뭐 상관없고 공 하나 더 붙일게요 그러면 1000만 원이 생겼다. 제일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1000만 원이 생겨서 그 뭐 저축보다도 이걸 써야 돼요. 소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 쓰실까요? 워낙 푼돈이라서 아마 좀 젊은 사람들 예? 뭐를요? 감춘 비상금 중요하죠. 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마 플스가 있을 거고요. 공감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은 뭐 그동안 못 샀던 화장품이나 가방이나 우리 주황색 H로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럼 내가 가장 먼저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어떤 즐기고 싶은 것 이런 데 쓰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다 상황을 하나 좀 더 얹어 보겠습니다. 1000만 원이 생겼는데 꽁돈이에요. 마음껏 써도 돼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더해졌느냐? 내 아이가 지금 굶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이 1000만 원을. 진짜요? 꽁돈이고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그걸 왜 아이한테 써요? 예? 부모니까.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내가 즐기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왜 아이를 위해서 써요? 그거를. 사랑하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우선순위가 있어서 선택을 갈라지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여러 연령대가 있지만은요. 저는 올해 46입니다. 그래도 적지 않은 세월을 살면서 47인가 6인가요? 어쨌든 간에 저도 많은 선택을 했고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절대로 목사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머리 흔들고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과 선택과 잡았다 놨다 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실 때 많은 선택과 고민이 있으셨을 거예요. 가야 돼 말아야 돼. 못 간다고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냥 일이 생겼다고 해야 돼 말아야 돼. 오늘 선택을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기로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첫 번째로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나에게 우선순위가 있느냐 없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내 아이가 굶고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먼저 쓰게 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고 싶고 가고 싶고 갖고 싶은 어떤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굶고 있는 아이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가지고 싶은 것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갖고 싶은 거 아무것도 없는 분 누가 있겠어요?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데 즐기고 싶은 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욕망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욕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욕망이든 욕심이든 욕구든 뭐든 필요든 간에 무엇으로 표현하든 간에 그 욕망, 욕심, 필요 어떤 이런 것들을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은 나타나는 것은 범죄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경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에게 육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 이 육을 위해, 내 몸을 위해, 내 욕망과 내가 갖고 싶은 것과 내 즐기고 싶은 것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다 보니까 자꾸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범죄로 나타나듯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이 인간사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지러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욕심, 욕망,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은요, 결국에는요, 내가 죽으면 소용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시다시피 죽으면 우리의 몸은 썩어집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살기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점 죽어가며 죽기 위해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뭐하러 그렇게 죽기 위해 아둥바둥하면서 삽니까?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요, 썩어지면요, 아무것도 소용없고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을 위하여 즐기고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앞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먼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흙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게 믿어지거든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왜냐? 원재료가 그거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하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돌아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주셨어요. 바로 영혼을 주셨습니다. 사람은요, 이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개들이나 동물들은요, 영혼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 상관없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에게만은 영혼이라는 것을 주셔서 이 영혼에 의해 살아가고 죽은 후에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아니요, 모든 인간들은요,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왜냐?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육체를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대로 안 하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지옥이라는 말이 너무나 듣기 싫으시잖아요. 거부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만든 분이 있다고 하는데. 겁먹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 거기 가지 말자는 거예요. 바꿔서 천국 가자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이 지식으로는요, 아무리 지금 우주를 가고 우주를 계산하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체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사람은 체험해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언제 체험하느냐? 죽은 다음에 체험합니다. 근데 그때 가서는요, 결정해봐야 늦어요. 그때를 준비하려면 호흡이 있는 동안에만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영원한 곳에서 고통을 받느냐, 영원한 곳에서 기쁨을 가운데 사느냐, 이것이 나눠진다는 것이에요.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를 한 번이라도 다녀보셨으면 들어보신 이름이 나올 거예요. 두 인물이 나오는데요. 첫째 인물은 이름이 없는 단지 부자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에 부자는요, 말 그대로 부자예요.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호화롭게 즐겼어요. 부러우시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름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이 사람은요, 지금 이 땅에서 즐기기 위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이 하나님 앞에는 기록된 사람이 아니고 기억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마음껏 누리고 평화롭고 아주 그냥 호화롭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요, 한 사람의 이름이 또 나오는데요. 누구요?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의 정체는 뭐예요? 거지예요, 거지. 사람이 볼 때는 정말 하찮고요. 거기에다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헌대를 앓고 있대. 헌대라는 것은 종기입니다. 부스럼이에요. 이게 얼마나 사람 보기에도 얼마나 지저분하고 접근하기가 어려운 사람이겠어요.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하찮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는 기억되는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예언합니다. 잘 들으세요.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부터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 살아계시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근데 저도 없을 거예요. 죽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부자는 화려하게 살았어요.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마음껏 누렸어요. 그러나 이 나사로는 없이 살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찾아온 것은 무엇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건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이 죽음 이후에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요. 부자는요, 어디에 있어요? 음부에 내려가서 고통을 받습니다. 나사로는요, 낙원에 가 있습니다. 낙원은 천국이고요, 음부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 음부가 어떤 곳이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 땅에서 호화롭게 즐기며 풍요롭게 살던 이 부자는요, 지옥에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고통을 받느냐? 물을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불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이 돼요. 밖에서 떼양볕이 내려찌는데 여러분들 운동을 했다고 칩시다. 등산에 갔어요. 근데 마실 물이 없어요. 오이도 없어요. 옆에서 주지도 않아요. 이 사람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내려가면 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지옥은요, 영원이라는 끝나지 않는 시간이에요. 이건 말로 해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경험해서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늦었어요. 지금 이 부자가 물 한 모금도 아니고요,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식혀달라고. 왜냐? 그는요,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살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 즐기기 위해 살았기 때문이에요. 내 만족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게 어딨냐? 너무하지 않느냐? 어쩔 수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신 결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를 한 것이에요. 거기에 가지 말자고요. 그런데 부자가 음부에 가고 나사로가 낙원에 간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바로 이 땅에서 그는 풍요롭게 나를 위하여 즐기면서 살았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절제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잠깐 후에 사람이 80년, 90년 살면 이제는 대부분 이제 목숨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 90년 아니요 100년, 1000년을 산다고 칩시다. 그러나 언젠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100년, 1000년은요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투자를 했더니 나사로는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년 후에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예언할게요. 잘 들으세요. 그때 100년 후에 그 사이에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반드시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한 부류는요 천국에 가 있을 거고요, 한 부류는요 지옥에서 고통받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나눠질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한 겁니다. 오늘은 성경 안 찾으셔도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은 정해놓으신 이치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모르더라도 내 영혼은 알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초청받으신 분들 중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천국은 둘째치고 지옥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아니면 안 믿으세요? 대부분 안 믿으시니까 교회를 안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꿔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좋은 선물을 드리면서 지옥 가세요. 기분 좋을까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니, 지옥 없다며요. 지옥 없는 거 내가 아는데, 믿는데 왜 기분 나빠요? 모르는 거, 없는 거 아는데. 내 영혼은 안다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나는 모르는데 내 영혼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전도서 3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11절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무슨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영혼 가운데 그걸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막연하게라도 하나님은 안 믿는데 막연하게 지옥 가기는 싫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내 영혼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서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싸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초대한 거예요. 거기 가지 말라고. 이게 인간이에요. 영혼은 반드시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뭔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안 믿어요. 믿겨지진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싫어요. 거기 가기 싫어요. 혹시 사주나 타로나 아니면은 우리 점 보러 가신 분 괜찮아요.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예. 옛날에, 지금은 상관없고, 우리 교인들도 상관없고. 예, 감사합니다. 거기 가서 만약에 점괘가 나쁘게 나왔어요. 오늘 일진이 안 좋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면은, 그러고서 마음대로 하세요? 뭔가 조심하지 않으세요? 왜요? 없는 거 알고 있는데? 귀신이 꼭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이 있어요. 그 귀신이, 악한 영이,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미혹합니다. 점은요,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에 가서 해봐야 그거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난 맞았는데요? 예, 귀신이니까 알죠.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그 귀신의 말은요, 미래가 맞지 않아요.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귀신은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존재하는 이 영혼을 미혹하는 게 귀신이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일예로요,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 친동생이에요. 근데 이분이 평생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이분이 늘 아파. 그분의 표현으로는 칼로 살을 찢는 것 같아요. 실제로.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대. 건강하대요. 별짓을 다 해봐도 이상이 나아지질 않아요. 하다 안 돼서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들여서 굿까지 했대요. 낫질 않아. 결국은 용하다는 무당에게 가서 점을 봤는데요. 그 나온 뭐냐? 신병이 신병. 아시죠? 근데 이분은 무당이 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되기 싫은데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교회 나가. 무당이 전도했어요. 몇 개월 전 일입니다. 낫질 않는 몸이 병원에서 정상인데 자기는 아픈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가라는 그 말에, 교회 나가면 된다는 말에 교회 나갔더니 진짜 깨끗해.
근데 그 무당이 한마디 더 붙였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안 돼. 목숨 걸고 믿어야 돼. 그래야지 너 나. 그분 우리 교회 오시기로 약속했어요. 그분이 겪었던 거 소개하기로 했어요. 교회에서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귀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은요, 무당도 못 쫓았어요. 예수 이름만이 쫓을 수 있습니다. 아예 과학이 이런 세상인데 무슨 그딴 말을 하느냐고요? 과학에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은요, 유한합니다.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23절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한번 지옥에 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영혼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사느냐, 영원한 지옥 가운데 고통받느냐가 나눠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당 되게 용하지 않아요? 근데 이 무당이 모르는 게 있어요. 자기 말로 해놓고서도 모르는 게 있어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작 전에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리.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저희들이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나 간단한 일인데도 너무 간단해서 그런지 믿질 않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만 믿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고백만 하면 그 순간 역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는요,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별의별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느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릴 때에 내 욕구와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범죄하게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유한한 육체를 위하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육을 위하여 살아가니까 이 육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육체에 더 힘쓰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인간이 심판받게 되고 지옥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만드시고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먼저 맛보고 그 은혜 가운데 자유함이 있으니까
이 맛본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같이 맛을 보고자, 같이 즐기고자,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같이 천국에서 누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한 것입니다. 누구를요?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을요.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보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돈과 명예와 부족함 없이 산다고 하더라도요,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아집니다. 부자가 죽어서 안 썩을까요? 부자는 죽으면은 냄새가 안 날까요? 부자는 죽으면 흉물스러워지지 않을까요? 가난한 사람은 죽으면 더 빨리 썩어요? 더 냄새 납니까? 똑같아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죽음은 똑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후에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죽음이 두려워요. 그래서 죽는 게 싫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모르는데 내 영혼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올 때에 죽기 싫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다가오는 그 그림자가 나에게 올 때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혼이 준비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례식에 많이 다녀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죽음의 모습과 그 죽음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알 수 있어요, 대충. 그래서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 이 땅은 유한한 것이거든요. 영원한 곳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때리면 아프고 꼬집으면 아프고 다치면 아파서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도 똑같이 고통을 느껴요. 지금 부자가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상으로 보게 되면 영원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라기 때문에요. 죽음을 준비하는 게 뭘까요? 사망보험 들어놓는 게 죽음 준비하는 거겠어요? 상조 들어놓는 게 죽음 준비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내가 가진 재산 다 유서를 통해 공증 받아놓고 변호사를 통해 도장 딱 찍어놓고 그것이 죽음 준비하는 거겠어요? 그거는 내가 하나도 갖고 갈 수 없어요. 내가 죽고 나서 손에 쥘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만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나를 위해 힘을 쓰려면은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싶은 게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것과 가져야 할 것이 갈등을 이룰 때에 우리는 갖고 싶은 게 아니라 가져야 할 것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누구든지 더 좋은 집을 갖고 싶어요. 화장실 한 칸 더 늘리고 싶어요. 좋은 차 타고 싶고요. 좋은 거 먹고 싶고요.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고요. 자녀에게 좋은 거 주고 싶고요. 놀러 가고 싶고요. 여러분들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휴가 계획도 세우고 있지 않으세요? 직장인들은 그거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예쁘시라고 요거 준비한 거예요. 예뻐지시라고. 그래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뻐야 되니까. 그런데요,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호흡하고 있을 때밖에 준비할 기회가 없어요.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둥바둥 갈등하며 이리저리 선택을 하며 이거 잡았다가 저거 잡았다 세상 속에 있다가 결국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함께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아끼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생명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은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도 이 시간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가운데 무슨 일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벌써 몇 주가 됐나요? 저 강원도 쪽에서 번개 맞아서 8명인가 6명이 쓰러졌었죠. 그 한 명은 사망하셨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그 일을 당할 줄 알았겠어요? 알았으면 안 갔죠. 우리도 모른다는 겁니다. 죽음의 방법은 다양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도 자유로운 것이거든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걸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한 저 천국, 내 영혼이 누릴 것, 기쁨 가운데 있을 것, 불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그 기쁨과 감사를 위하여서 이 시간도 저는 힘을 쓰는 것입니다. 제 애들이 셋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또 먹기는 우질나게 먹어요. 때로는 저희가 못 먹고 줘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기에 비할 바가 안 돼요. 부모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주겠지만은 하나님은요, 죽음으로써 주셨습니다. 목숨 내준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몸뚱아리, 이 고기 덩어리를 위하여, 흙덩어리를 위하여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남아있을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보고 마칠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띄어넣어 주세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것은요, 내 영혼이 죽어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면요? 죽이면, 제어하면, 그러하면 살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갖고 싶지만 가져야 될 것이 우리의 육을 위한 거예요? 영혼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갖고 싶은 것, 그리고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갖고 싶은 거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있어요. 저도 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요,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잠을 안 자가며 애들을 만나지 못하는 시간 가운데서도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천국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진짜 귀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볼 땐 뭐 같아 보이세요? 돌 같으세요? 여러분들 저 돌 사라 그러면 여러분들 사시겠습니까?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뭐 같아 보이세요? 운석이요. 아, 조금 가치가 올라갔네요. 한꺼번에 다 떼어요. 그 다음 돌 같아 보이시죠? 그럼 저거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은 가지시겠어요? 버리시겠어요? 제가 뭔가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닷가에 가면 가끔씩 저게 떠다닐 때가 있답니다. 향유고래, 그것도 수컷 향유고래가 내뱉은 토사물이에요. 용년향이라는 것입니다. 저게 키로당 4천만 원에 거래됩니다. 향수의 가장 최고급 재료래요. 그래서 바다의 로또라고 불립니다. 아는 사람은 가져가겠죠.
모르는 사람은 쳐버리겠죠. 저는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바닷 가면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 가치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요, 내핑겨 쳐요. 아는 사람은요, 키로당 4천만 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을 잡지 않고 영원한 것을 잡기 위해 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용연향. 모르는 사람은요 갖다 버려요. 근데 아는 사람은 손에 쥡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대해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나고요.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도 많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잘못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안 좋은 기억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잘못된 것을 보고 전체를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과 진짜를 보고 진짜의 값어치를 보는 사람, 누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는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교회 안에도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 그분들을 대신하여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근데요, 가짜와 잘못된 것과 속된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가려졌다면 한번 진짜를 만나보세요.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색안경이 끼어진 거거든요. 제가 말하기 전에는 돌덩어리였어요. 설명하고 나니까 저게 값어치가 달라 보이잖아요. 갖고 싶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영생이고요. 가짜 보고 여러분들 잘못됐다 하지 마시고 한번 진짜를 만나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마음이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정말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귀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짤이거든요. 10,000원짜리, 1,000,000원짜리, 1,000,000원짜리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살려주신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예수님 짤이에요. 그 값어치가 예수님을 만나면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실패한 적도 있고요. 낙심한 적도 있고요.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교회에 대하여 색안경을 끼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아니까 깨어졌던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 좋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위해서 금요일부터 집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도 저는 안 싸워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위로를 얻고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고 세상에서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같이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